이제 2011년이 지금 방금 지났습니다. 이제 201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비즈니스 관계도 있고 또 어떠한 패밀리의 관계가 있고요. 또 어떠한 다른 학생과 스승의 관계가 있고 많은 관계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날마다 인치듯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짝이 있습니다. 사자는 사자와 사랑을 나누고요. 호랑이도 호랑이와 사랑을 나누고요. 모든 동식물들은 같은 종끼리 사랑을 나누며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 하나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은 아담 하나로 말미암아 아담과 함께 사랑을 나눔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리라 아마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러나 아담을 보시기에 왠지 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조금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아담을 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인 여자를 지으리라 라고 그렇게 나중에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은 아니신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욕심이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함께 대화하며 나누며 아담을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셨으니 각 모든 자연 삼라만상이 각각의 짝을 이루고 살아가듯이 하나님과 아담이 한 짝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왠지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저 심심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날마다 내게 나오라, 나와 데이트하자, 그리고 나와 결혼까지 하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혼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남녀 청춘들이 연애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남녀 청춘들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손을 잡고 뽀뽀를 하다가 헤어지다가 더 이상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제는 눈을 떠도 내 사랑, 눈을 감아도 내 사랑과 함께 눈을 감고 함께 눈을 뜨고 싶어서 결혼한 것 아니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결혼하는데? 뭐 때문에 결혼하셨습니까? 그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나는 너희들과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 뜻은 또다시 말하면 나는 이 땅을 떠나서 올라가지만은 내가 떠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니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된다. 또다시 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과 혼의 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니 그 영과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니 그 세례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원함이십니다.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당연히 하나님의 영과 결혼해서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그 가슴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도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저 제물만 갖다 드리고 그저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은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날마다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에다 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또다시 말하면 나의 형상을 닮은 나 닮은 자식을 내가 키웠건만은 그들이 나를 거절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인을 알지 못하고 그를 지으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슬프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의 나라요 나의 백성이요 행악의 정죄요 행위에 부패한 자식이로다. 좋은 가문의 집안에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식은요 한마디로 그 가문의 명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콩가루 집안이십니까? 쌍놈 집안이십니까? 어떤 집안이신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쌍놈 출신이라 하더라도요, 자기의 집안이 좀 괜찮은 뼈대 있는 집안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고 싶어서 양반의 흉내를 내면서 모든 교양과 거룩함과 아주 근엄한 모습들을 나름대로 유지하려고 무던히도 애쓰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그런 뿌리 있는 집안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져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자식도 이씨 집안 무슨 집안을 따지면서 그 집안의 뼈대를 나타내 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 왜 예비군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도대체 민방위 혹은 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군인들, 방위들, 옛날에 우스개 이야기로 그 방위병들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했답니다. 왜? 그냥 이 방위병은 무엇이길래 온 군데 다 있고, 술집에도 있고, 빵집에도 있고, 밥집에도 있고, 벤치에 누워도 있고, 희한한 군인이다. 어떤 저런 군인이 다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옷이 방위복이면 그 마음도 어떻게 보면 방위병 같이 군인 비스듬한 모습으로 도대체 군인인지 군인이 아닌지 구별도 안 되는 모습으로 그러다 보니 사람이요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그냥 벤치에 들어 눕기도 하고 그냥 술집에도 가고 그 옷 하나 흐름한 거 입고 그게 어울릴 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한 옷으로 세마포로 입어 나의 백성의 모습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부터 내 영광을, 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다운 그 영광을 나타내는 멋진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상상 좀 해보십시오. 대통령 집안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의 말하는 것과 그의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품위가 있고 얼마나 고상하게 행동하려고 애를 쓰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을 못 만나봐서 그런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모든 행실이, 너희의 모든 말이 나 여호와가 들어도 합당한 모습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대단한 무슨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인격과 인품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들이 셋 있지만 그 아들 중에 저를 닮은 아들을 저는 원합니다. 그 중에 저의 좋은 점만 닮은 그 모습을 저는 기뻐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기왕이면 내 아들이요,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해주면은 저는 그 아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얼마나 프라우드를 느끼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막내 정재를 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새 아이를 키워봤지만 우리 정재는 얼마 전에 저랑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 처음으로요. 예, 큰 아들, 둘째 아들하고는 목욕탕을 가보지 않았지만 막내 아들 우리 정재와 얼마 전에 목욕탕을 한번 갔더랬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이제 나올 때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신발 뒤가 이렇게 발꿈치에 접혀가지고요. 그걸 빼려고 이렇게 그냥 서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재가 무릎을 꿇더니만 아빠 그 신발 뒤를 신겨주려고 꼭 부모가 자식한테 신발을 신겨주려고 하듯이 저 아이가 무릎을 꿇고는 아빠의 신발을 신겨주려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아들요 참 착한 것 같습니다. 이 아들 어째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아빠한테 이러는 것 보면 참으로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라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9가지 잘못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한 가지 괜찮은 그 모습 때문에 그래도 기뻐하고 위로 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기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나도 막 말하고 싶고 때로는 나도 함부로 행동하고 싶고 때로는 나도 깍쟁이같이 하고 싶고 할지라도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그래 그러지 말아야지. 이 세상이 나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나도 기대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래요. 세상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긍휼함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한번 애쓰면서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명예,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애를 쓰며 몸부림쳐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버지여 주님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셨건만은 내가 또 잊어먹고 화를 내고 아주 그냥 경우 없이 교양 없이 루드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밤잠을 못 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무엇을 더 가지고 싶은데도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몸부림과 목마름과 혹시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까와 걱정과 근심하면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어찌하면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몸부림쳤던 적은 있을지 몰라도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최고 어른인 것 같습니까?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고 아무리 회장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이 있는지를 늘 되돌아보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내 모습이 내 아버지의 영광과 내 아버지의 명예와 내 아버지의 존귀함을 드러내기에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지를 늘 돌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세가 있기를 원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면 못하는데요.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 못하는데요.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 못하는데요. 박박사가 되면 못하는데요. 못하는데요.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공부를 한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로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2011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에 아름다워서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정과 같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얼마나 열심으로 구제하는 일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날마다 애쓰며 살았더니만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즐거우셔서 그 사람을 사다를 보내어 그를 만나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고넬료야, 고넬료야,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는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움직인 겁니다. 기특한 녀석, 기특한 녀석, 역시 너는 내 아들이야. 역시 너는 기특한 내 아들이야.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그 아들을 사자를 보내어 만나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응답하신 뜻밖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귀한 선물을 주기 원하는데 나의 종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네가 배우기를 원한다. 뜻밖이죠. 뜻밖의 응답이 세상에 그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자 그의 종 베드로를 그의 집에 보내도록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는 똑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갑자기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웬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 기퉁이에 끈이 묶여 있어서 꼭 웬 보자기를 그저 누가 이렇게 내리듯이. 그래서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라고요? 네 발 달린 짐승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지 말라는 짐승은 다 모아서 거기다가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잡아먹어 버리라.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잡아먹지 마라 하셔서 나는 먹지 않고 있는데 왜 이것을 갑자기 먹으랍니까? 나는 못 먹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깨끗게 했는데 왜 네가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느냐? 내가 깨끗게 했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래서 결국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희한하다. 왜 이런 환상을 보이셨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 있으십니까? 누구십니까? 우리는 고넬료 집안의 종들인데 우리 주인께서 베드로 사도님을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아, 이 뜻이었구나. 나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가라 명하시는군요.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모든 역사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돈벌이 하려고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선물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 것입니다.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한 자를 망률히 여겨 멀리 물러갔구나. 너희가 왜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고 나로부터 그렇게 물러갔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어찌하여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패역하며 너희들이 죄를 밥 먹듯이 하며 너희들이 짓는 그 죄조차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참으로 나에게 안타까운 모습이다. 너희가 매를 얼마나 더 맞아야 깨닫고 돌아오겠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너희의 모습은 완전히 상하여 썩어 문드러 터지는 모습으로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불쌍하도다. 불쌍한 인생이구나. 어찌하여 너희의 모습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황무하였고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하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는 것과 같도다. 너희 성읍들은 불이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도다. 너희 인생이 참으로 복이 지질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느냐.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너희의 행실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배워 가르쳐준 법대로 살지 않고 있는 그 행위를 버리고 이제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가르쳐준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말을 뭘로 알아듣고 있느냐? 내가 언제 종교 행위의 삶을 살아라고 너희들에게 말했던 적이 있느냐?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오는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느냐?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가져오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돌아가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니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너희의 모습 내가 참으로 견디기가 어렵도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구나. 너희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구나.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그 모습은 다르지만 너희의 삶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너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너희도 좋아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로 너희도 그렇게 미워할 자를 미워하며 싫어할 자를 싫어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아니했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해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곧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말한 옛 계명이니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지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라.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런 신 이후에 하신 마지막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비록 너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내가 너희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어느 날 아비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어차피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좀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모아 가지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좋을 줄 알았지만 돈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흉년이 들고 하다 보니까 그가 결국은 궁핍하게 되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야 그가 깨달기를 그때서야 그가 깨닫기를 그나마 이 탕자는 그래도 깨닫기를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고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그때라도 그는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구하고 또한 용서를 구하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소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저 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 아들이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드디어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꼭 이 모습은 베드로가 한 모습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무엇이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났었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져야 되는 고백이 있다면 바로 내 자신에 대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인데 내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워왔던 내 모든 삶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 죄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 돌이켜서 돌아오는 자만이 내가 그를 맞아줄 것이랍니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끌고 가면 안 될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억지가 아닌 거죠. 춘향이를 억지로 주리를 틀어가지고 변사또를 사랑하게 만든다라고 할 때 그게 과연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어김으로 에덴의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나 예수를 선택함으로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허무한 헛된 세상에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13살부터 15살까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그가 수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왕자께서는 나중에 임금이 되면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의 이 어린 왕자 알렉산더가 말하기를 나는 히랍을 통일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무슨 일 하시게요? 소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뒤에는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내가 점령할 것입니다. 또 그 뒤에는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내가 점령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도 점령이 끝나면은 그럼 또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쯤이면 아마 저도 죽겠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다 지금 죽으나 별로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네가 결국은 죽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죽으나 돌아다니면서 죽으나 지금 죽으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때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크게 죽음에 대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요. 결단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됨으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를 취하지 못하면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됨을 깨닫고요.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신하에게 죽기 전에 뭐라고 부탁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었을 때에 보통은 왕이 죽고 누군가가 죽으면 장례 모습이에요. 이렇게 손이 보이지 않는 큰 긴 팔이 나와 있는 옷을 입고 허리를 동여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시신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한 가지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은 손을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시신 바깥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라. 왜요? 무엇 때문에요? 모든 이에게 알게 하라. 내가 비록 알렉산더 대왕이지만 내가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어라. 꽤나 괜찮았지. 꽤나 그래도 그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시온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영생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돌아오라는 말은 결국 나의 말대로 나의 종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알려준 내 생명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라고 그렇게 긴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긴박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2012년 이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목숨을 걸으란 말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다른 걸 돕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이 네 속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이 세상의 것을 네가 구하고 있느냐. 너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너희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영원한 영생을 바라며 살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다.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고 남편이 있으면 어떻고 아내가 없으면 어떻고 돈이 없으면 어떻고 돈이 있으면 어떻고 이 땅에서 삶의 그 어떤 모습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는답니다. 단지 하나 누가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달란트 준 자에게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 2달란트 준 자에게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1달란트 받은 그 인생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냥 그 모습 그대로만 살다가 왔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의 말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너는 1달란트 그대로를 둔 너의 모습은 곧 악하고 게으른 자의 모습이 되는구나. 아무것도 애쓰지 않은 자,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자, 단지 기껏 돈 버는 일에만 노력했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지옥에 갈 수가 있을 겁니다.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2012년이 우리에게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그 어떤 일에 또 밤잠을 설쳐가면서 애를 쓰는 그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내가 그 진리 가운데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마음과 골수를 쪼개기에도 능히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가 10년, 20년이 되는데 나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과 기질이 전혀 바뀌지 않았으니 둘 중에 하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든지 나의 의지가 당신의 생각보다 당신의 말씀보다도 더 파워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능력이 없습니까? 그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못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그 말은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는 한 가지 공통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희한한 어떠한 속성이 있는데 희한한 자식이 이상하게 아빠를 닮는 것처럼 자식들이 희한하게도 아빠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는 느낍니다. 저의 아들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저는 사실은 느낍니다. 아무리 속썩일 때가 있고 아무리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은 저는 분명히 믿기는 나의 자녀들이 분명히 옆집 아저씨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인생의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니 너희가 날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게 될 터이니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나 여호와 너희의 아버지 여호와의 뜻이니라. 2012년이 바로 그러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2011년 한 해가 떠나가고 2012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그 길은 참으로 좁고 좁은 길이라. 그렇게 넓은 길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곧 하늘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이니 비록 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이 세상에는 조금 힘들고 답답하고 그저 지는 것과 같은 그저 가난하고 죽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질지라도 결단코 그것은 죽음의 길이 아니요 승리의 길임을 잊지 말고 너희가 날마다 내게 나오는 복된 자들이 되어라고 오늘도 말씀하심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로 삼아 주옵소서. 어떤 이는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여러 가지 날마다 주님 앞에 구별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하늘의 신령한 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부터 영원토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2012년 새해에는 주님께 돌아가는 해가 될 것을 결심하고 이제는 성전의 마당만 밟는 그러한 종교 행위의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자 날마다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애쓰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든 결심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붙잡고